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성경 책을 나눠줄 수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 이 성경 시대의 사회에는 성경이 각 개인에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자손들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전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조상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백성아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hear, listen 이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말하다시피 이런 글로 된 성경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글로 된 성경이 각 사람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했어요. 글로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원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들려주셨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서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해요. 우리의 가슴을 울리면서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책이 일반 성도들에게 손에 들려진 것은 100년도 되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2000년 전에도요. 성경은 성전이나 회당에 가야만이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구약 성경 39권이 한 권으로 딱 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이었잖아요. 이게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보관을 해야 했어요. 그것도 창세기면 창세기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데 두루마리가 크게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고 와서 다시 돌리면서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모든 36권의 성경이 회당에 다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돌리면서 읽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 한 번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외우는 습관이 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또 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은요, 다윗 시대쯤이에요. 우리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성경책은 더 귀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책을 접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선지서, 대선지서 다 빠지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이 시편이라든가 잠언들이 정리됐기 때문에 또 빠지겠죠. 그리고 다윗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 상하도 빠지겠죠. 그러면 남는 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는 아직 정립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사람들은 듣기를 원했어요. 절기 때라든가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잘 들으려고 애썼어요. 왜요?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을에 가서 내 도시에 가서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요?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 품고 잘 전달하기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설교도 들을 때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에 머물게 돼요.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잘 듣죠. 그리고 전해야만요 기억이 오래 남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들은 말씀을 잘 설명해서 이야기해 줄 때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오래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방법은요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표가 첫 번째는 불같은 성령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간구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신 것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강 같은 세대 축복입니다. 강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말씀도 흘러가야 돼요. 작게 출발하는 강이요 아주 커져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품었던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을 품고요 살아감을 통해서 하루가 넓고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예를 전하고 두 번째는 그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이하다는 것은 원더스를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는 뭐죠? 출애굽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애굽에 이 400년 동안 자신들을 복원하셔서 그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드셔서 종의 족쇄에서 구원하셔서 이끄신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 만났던 적을 자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 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는 나의 구원의 역사를요 자녀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셔야 돼요. 또 자녀들이 결혼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주들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됩니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 위한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게 이제 앙망하다는 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자주 들어야 돼요. 듣는 방법은 뭐죠? 내가 성경책을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성경은 그걸 되게 강조해요.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책을 내 입으로 읽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우가 돼요. 자주 읽으시면요 성우가 돼요. 읽다 보면 뭐가 생겨요? 리듬이 생겨요. 그래서 노래가 될 수가 있어요. 성우가 돼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또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감정으로 또 내레이티브의 감정으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리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서 보게 되면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길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 잘 듣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듣는 것은 뭐죠? 주로 설교를 듣죠. 많은 분들은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풀어주는 거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메마를 때는 언제죠? 말씀을 안 들을 때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요. 인생에 메마름이 있어요. 메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땅에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 메마르죠. 메마르고 먼지가 나고 다 땅이 갈라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시고 부드럽게 만드는 건 뭐죠?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한번 싹 내리면 땅들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닐하우스에 있어요. 비닐하우스를 딱 자기 비닐하우스를 지어놔요. 그 비닐하우스에 자기가 원하는 물만큼만 딱 정수해요. 그것도 자기 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물을요, 풍성하게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그러나 풍성하게 자라지는 않아요. 퍼져가지는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요, 성경을 자주 듣고요, 그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를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기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들은 말씀 은혜로우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살리는, 일어나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